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그래요. 잘 보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에 또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를 좀 붙잡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회들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또 잡으려고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한 주를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또 정말 그 절호의 기회들을 매 순간 잡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어컨이 없는 집에 살다가 갑자기 고급스러워지니까 목이 이상해졌어요. 네, 제가 한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렇게 쭉 성도님 좀 살펴보는데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교회 일을 잘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하고 계속 살펴보는데 일하는 데는 빠지시는데 놀러 갈 때는 한 번도 안 빠지시더라고요. 예, 이상하지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지켜보고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그러고 있는 중에 한 2회 정도 지나서 그 교회에서 제가 제자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자훈련 모집을 했어요. 제자훈련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 집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처음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거는 못하겠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는 목사님 이거는 잘 못해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분은 정말 그 제자훈련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주 가고 또 한 주 가고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하나를 하고 또 한 주를 지나서 하나를 가르치면 또 하나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들을 하나씩 해 나가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았던 그 집사님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교회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봉사다. 그랬더니 자기가 친히 뭐 설거지도 안 하시고 반찬도 잘 안 해오시는데 반찬도 친히 해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점점 바뀌고 가시는데 한 달, 2달, 한 6개월 지나가니까 정말 이 집사님이 굉장히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는데 정말 가르쳐지는 대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물론 삶 속에서 어찌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 가르치는 걸 보니까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내쓰는 것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정말 이런 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분에게서 뭐가 나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인 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 맛이. 그리고 그 맛을 간직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집사진을 보면서
이런 분이 바로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신의 역할을 잃지 않는 사람, 자기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내는 사람.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이란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소금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소금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제목은 좀 더 이렇게 바꿔봤어요. 소금보다 맛있는 사람. 소금보다 맛있는 사람. 여러분 소금은 어떻게 맛을 낼까요? 소금이 맛을 내는 비결을 아세요? 그냥 섞여. 그래요.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데 정말 소금이 맞습니까? 이 소금이 맛을 내는데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니까 소금이 어떤 것인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좀 찾아봤어요. 소금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소금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바다에서요. 확실합니까? 바닷물을 가졌다가 그래. 정말이죠. 맞아요. 근데 전 세계에 사용하는 모든 세계인이 사용하는 소금 중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은 공장이에요. 바다에서 만들어진 소금을 사용하는 분은 극히 일부분이. 대부분도 정제염 이렇게 광산에서 소금을 캐가지고 그런 이 광염 이런 여러 가지 정제 이런 거를 대량 더 많이 사용하지. 이 바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건 천일염이라고 그러죠. 천일염을 사용하는 그런 이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연으로 만드는 이가 천일염이라고 그러거든요. 천일염이 한자를 제가 좀 봤어요. 무슨 천자일까요? 하늘천. 일자는요? 네? 맞아요. 날일, 해일. 이게 하늘의 해로 만들어지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뜻이.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봤어요. 다른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한자를 그대로 천일염이니까 하늘의 해로 만들어지는 소금이다. 예, 맞아요. 이 천일염이라고 하는 염전에서 만들어지죠. 염전은 우리말로 하면 소금밭이에요. 소금밭. 소금밭에서 이 논처럼 만들어낸 이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옛날에 염전에서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 염전에서 바닷물만 가다 놓으면 그냥 소금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소금 안 만들어 보셨지요? 못한다고 그건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하는 부분이고요. 이 소금을 만드는데 크게 세 공간이 있어요. 첫 번째, 소금물을 이게 바다에서 끌어와서 담궈두는 저수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증발지가 있어. 이렇게 증발지 이렇게 밭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증발지.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아까 말씀 미는 곳이죠. 결정지가 있어요. 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저수지는 여기서 이제 뭐예요? 1차로 물을 증발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염도를 1에서 한 3% 정도 된다 그래요. 처음 바닷물이 들어오면 보통 바닷물이 2.8%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염도가.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 염분을 좀 더 증발시키면 한 3% 되는데 그 물을 갖다가 첫 번째 증발지로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도
그냥 제가 논이 여러 개 있는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예. 염전에 가보고 몰랐는데 걸려서 논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첫 번째 증발지가 몇 단계냐면 7단계, 7단계. 7단계. 물을 어떻게 하고 증발시키고 또 보내고 증발시키고 또 보내고 또 해서 7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증발지를 뭐라고 하면 난지라 그렇게 난지. 네, 난지. 그 다음에 2단계 증발지가 있는데 여기를 누테라 그렇게 해요. 누테. 여기가 다시 몇 단계냐면 또 7단계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증발지에서는 염도를 몇 퍼센트로 만들면 3%에서 8%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발지에서는 3%에서 8%로 만듭니다. 염도를. 가장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결정지예요. 예, 이제 두 번째 증발지에서 이 물을 마지막 보내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만들어내요. 그만큼 중발을 시켜만 결정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소금은 몇 퍼센트까지 이제 염도가 떨어지냐면 20에서 25%가 된다 그렇게 해요. 아, 제가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바닷물만 가두면 되는 게 아니고 쭉 지나오는데 말이죠. 요렇게 며칠 만에 이런 소금이 만들어질까요? 네? 며칠이면 소금이 될 것 같아요. 7일. 엄청 빠르네요. 하루에 하나씩 한 가지씩. 7단계만 해도 벌써 몇 단계예요? 14단계예요. 한 달 걸리는 14단계. 대략 이 소금이 만들어지는 게 며칠이 걸리냐면 20에서 25일 정도가 걸린다. 그것도 기후 조건이 좋을 때. 자, 여기서 소금이 만들어지는데 바닷물만 가두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가 쏟아져야 돼요? 햇볕이 쏟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죠? 햇볕만 쏟아지면 되나요? 아니요. 바람이 잘 불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바람이 잘 불어요. 이 두 가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염전하면 이 햇볕 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도 중요해요. 그래서 7, 8월에 소금이 더 좋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아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햇볕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다고요? 바람도 중요하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지 저는 거기서 알기를 얻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 소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천일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소금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좀 요리를 해. 요리라고 제가 요리라고 하면 좀 몰라요. 뭐 한 번씩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소금이냐면 이 소금은 암염이 암염. 예, 암석에서 만들어낸 소금이거든요. 예, 이게 소금이 광산 있죠. 광산 뭐 석탄을 깨듯이 거기서 캐내는 소금은 훨씬 더 많아요. 전 세계에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더 굵고 엄청 굵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소금으로 만든 건데 도대체 이거는 얼마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은 몰라도 이 천일염 딱 집어서 딱 넣으면 거의 간이 맞아. 그런데 이거는 치고 또 치고 도대체 맛을 모르겠어요. 소금의 맛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도 제가 좀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간을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부들이 매일 음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이게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맛없어요. 그게 뭐죠? 소금이잖아요. 소금이.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아무 맛이 안 나. 맛이 안 나. 맞아요. 우리가 먹는 모든 곳에는 뭐가 들어가요? 소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바다에 끌어올린 미역국을 끓일 때도 하물며 거기다 뭘 넣어요? 소금을 넣고, 또 김치를 만들 때도 소금을 넣고, 또 나물을 무칠 때도 소금을 넣고, 떡을 할 때도 보니까 그냥 쌀만 찧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또 소금을 넣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소금은 정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 이런 것처럼 소금은 정말 중요한데 소금이 맛을 내는 이유는
왜 그래요? 들어가서 김치를 담으려고 하는데 소금이 탁 쳤는데 소금이 안 넣고 거기 가만히 있으면 김치가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만나요. 또 떡국을 쫙 뽑아놨는데 거기 소금의 덩어리가 그대로 뚜둑뚜둑 들어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게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소금이 어떻게 해요? 역할을 이 녹아져 가지고 섞여져야만, 그래야만 원래의 맛에다가 또 맛을 더해 준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소금에다가 우리를 비유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소금이니. 소금이 우리가 먹는 모든 것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니 라고 하는 것이. 소금처럼 살아요. 모든 것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할까요?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할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서 섞일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 그 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큰일이죠. 맛을 내러 가야죠. 그렇지요, 맞아요. 맛을 내러 가야 합니다. 네, 이렇게 이 소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비유해 주셨어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없어져야 하지만 그 맛까지 잃어서는 안 돼요. 자신의 형체는 없어져요. 그런데 그 맛은 어떻게 해요? 있어야 돼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 사람들하고 밖에 나가서 어울리면 내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융합이 안 돼요. 그 사람 이거예요. 같이 예. 융합을 하려면 그 사람들 하는 걸 같이 따라해야 돼. 예, 이게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맛은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어요. 부패되지 않는 맛은 그대로 가지고 있대.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되거든. 같이 융화를 시켜야 없어져야 되는데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맛을 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네, 이렇게 말갱이채에 있는 소금은 쓸모없는 소금이 되는 것이, 먹다가도 뱉어버리고, 소금의 맛은 있지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양념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자신이 사라져야 하는데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이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역할에 비유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맛을 내는 역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 내 앞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금의 역할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셨어요. 어부들이 있는 곳에서. 이 소금은 우리가 좀 역할을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역할, 우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말씀을 들고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거.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만나게 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세상에 감화를 끼칠 수 있을까? 저는 우리들은 소금보다 정말 맛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금보다 맛있는 사람. 사람들이 소금이 그렇게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우리도 뭐한 사람이 된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좀 넣고 싶고 저기도 좀 넣고 싶고 여기다도 좀 넣고 싶고 어디든 빠지지 않게 넣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재림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금의 맛은 명확해요. 어떤 맛이에요? 짠맛이. 그럼 나의 맛은, 여러분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어떤 맛? 명확해요. 그리스도인의 맛은 명확합니다. 소금의 맛이 짠맛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맛은 명확해야 합니다. 흐지부지한 맛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맛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곧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분의 의와 그분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맛이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맛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이셨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누구에게나 거의 필요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배척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은 파급적이고 진취적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반드시 이것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뭐 하게 됐다?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더욱더 가까이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가까이 못하는 이유가 내 맛이 독특해서가 아니에요. 내 맛이 독특해서가 아니라 내게 흘려낼 사랑이 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없어지고 나의 맛만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서 융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희생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그렇게 하는 사람, 내가 갑자기 한 주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들에게 굉장히 아쉬워지겠죠. 그런 존재, 아쉬운 존재, 내가 없으면 아쉬워지는 존재, 소금과 같은 사람, 아니 소금보다 더 맛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한 신자들은 목표로 가는 영혼들에게 침투에 들어가 더욱 도덕적 능력을 제공하는 생명력을 발산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뭘 해? 그들에게 침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무조건 딱 섞여 놓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들어가면 뭐가 됐든 거의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스며들면서 자기는 없어지지. 대신 그 맛은 남아있어요. 맛은 남아있어요. 내가 가서 어울렸는데 말이죠. 완전히 스며져서 맛은 내게 하되 내가 없어도 그 맛이 남아있어야 되는. 그 사람이 없으니까 참 아쉽다. 그 그리스도인, 정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교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금과 같은 사람. 어쩌면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그렇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요즘 전도지 목사님 말씀 때 나서는
잃어버렸어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은 고유의 맛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고유의 맛이 있어야 하는 그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꼭 바닷물과 같은 존재예요. 바닷물. 이 바닷물이 여러 단계를 거치죠.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기억하라고 했죠? 햇빛과 공간. 그렇죠. 햇볕과 바람이 필요하다 제가 햇볕과 바람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해를 우리는 뭐에다 늘 비유하곤 했죠? 영양. 의의 태양이신 영양. 예수 그리스도. 영양 주신. 네. 삶의 여러 계단을 지나면서 내내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고 그런 다음에 바람에 비유되신 분은 누구예요? 바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단계 속에서 함께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실 때 의의 태양과 바람이 함께 했을 때 이 바닷물이 뭘로 변화되냐면 맛을 내는 소금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의의 태양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보내신 그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내내 단계를 거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마지막 결정지에 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와,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그렇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의의 태양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간직하고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그 능력, 바람과 같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늘 권면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인의 맛이 간직되어지고 자리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맛을 간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은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맛은 뭘 하게 되냐면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맛은 사람들에게 뭘 하시냐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안 되죠. 의의 태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때 비로소 나는 소금보다 맛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기 이전에는 우리가 절대로 맛을 내기가 부족해요. 소금에도 쓴맛이 있다고 말해. 그렇죠. 이 소금이 그냥 바다에 건져온다고 바다에 그냥 쓰나요? 아니죠. 또 몇 년을 묵혀요. 이 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에 건져와서 그냥 바로 염전에 건져와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소금을 다시 묵힙니다. 몇 년을 묵혀요? 최소한 3년을 묵혀야 간수가 다 빠진다는 것이. 그렇게 또 이렇게 간직되어져서 시간이 지나고 그럴 때 비로소 맛을 냈습니다. 와, 소금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께서 염전에 만들어지는 이것을 알고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지는 이 교훈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금을 집어서 한번 쓸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특별히 천연계에서 이러한 비유를 하셨느냐 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소금을 집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마다 그래 나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지. 나도 이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람 되어야지. 나도 이 소금처럼 썩지 않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야지. 나도 이 소금처럼 세상에 정말 가마를 비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한 번씩 잡숴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산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감화, 곧 맛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축복과 향상을 위해 카메라를 발휘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자신의 희생과 헌신에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향력이 발휘된다. 얼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닮으려고 하고 그분과 같이 되어지려고 할 때 우리에게서 그러한 감화력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봉사와 진실한 사랑 그리고 실제적 경험이 없으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물론 하늘과의 연결과의 생애를 통해 발산하는 그리스도인의 맛을 가질 수 없다.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맛을 간직할 수 없다라고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 하늘과 연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맛을 가질 수 없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한 대리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다면 우리는 맛을 잃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소금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맛을 낼 준비가 되었다면 이 소금은 어떻게 해요? 섞여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준비했다. 준비된 사람 섞여지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이 소금의 보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첨가물을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절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과 접촉하는 것은 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면 돼요. 그래야만 그들에게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죠. 만나지 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요즘은? 가까이 하지 말라. 생활 속 거리두기다.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 사람들이 뜰먹이면서 다양한 일들을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그래서 뭐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냐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맛을 잃지 않은 사람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들은 우리를 뭐 할까요? 받아들일 겁니다. 아주 그냥 아주 소금이 쏙쏙쏙쏙 김치에 잘 들어가는 그들이 알게 모르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소금보다 더 맛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소금, 세상의 소금,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 나아가시고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한 가지 좀 놓치지 않고 살펴봐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금은 그때를 짤수 있어요.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그 소금 누구예요? 그 소금 너희죠. 너희가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담은 밖에 버리어 사람의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절대 맛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아요. 소금은 절대로 맛을 잃지 않습니다. 짠맛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 맛을 잃으면 무슨 맛이? 아니, 우리는 무슨 맛? 그리스도의 맛.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으면 그리스도의 맛. 어떻게 된다고요? 발필분이라고 버려져서. 밖에 버리워진다는 것이. 맛을 잃는다는 것이 과연 뭘까? 맛을 잃는다는 것이. 여기 맛을 잃는다고 하는 단어를 동사를 뭐 쓰냐면 모라이노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려우니까 뭐 생각하고, 이 말의 의미,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불명예, 치욕, 결점, 오점이에요. 맛을 잃는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결점, 오점, 치욕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를 어떻게 적용했냐면 어리석게 하다라고 적용했어요. 맛을 잃는다고 하는 그 단어를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하냐면 어리석게 하다라고 이렇게 적용했어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없지만 잃는다면 그것은 결점이요 오점이지요. 예.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맛을 잃으면 결점이 있는 것이고 오점이 있는 것입니다. 곧 어리석은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맛을 잃을 수 없는 것이지만, 절대로 맛을 잃을 수 없는 소금처럼 그리스도는 마찬가지로 절대로 맛을 잃을 수 없지만, 그렇죠. 절대로 맛을 잃을 수 없죠. 그렇지만 잃는다면 오점을 남기고 결점을 남기고 어리석게 되어지는 그러한 맛을 잃는 그리스도인 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맛을 잃지 않는 소금, 넌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안 돼요. 내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잃어버린다는 것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예수님 맛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맛이 나게 하는 그리스도께 주신 복음은 마치 소금같이 결코 그 맛을 상실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맛이 우리 안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음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 소금은 볶아도 소금이 있죠. 삶아도 소금이 있죠. 네. 어떻게 해도 소금은 뭐예요? 소금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도 뭐 해야 돼? 그리스도인이어야 돼.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기뻐도 즐거워도 행복해도 슬퍼도 어떻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맛을 잃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도 맛을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맛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소금의 맛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맛이 변화해서는 안 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을 잃지 않는 소금처럼 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금보다 맛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소금 같은 사람, 맛을 잃지 않는 사람, 맛을 내는 사람. 사람이 물이 없어도 못 살고 공기가 없어도 못 살지요. 또 뭐가 없어도 못 살까요? 공기가 없어. 소금이 없어도 실은 못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서 이 나트륨 염분의 수치가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당장 쓰러집니다. 예, 큰일이 납니다. 예, 그래서 보충해 줘야 돼. 저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안에도 소금이 있어서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소금이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 또 우리가 없이 그리스도인이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한 주일 살아가면서 소금보다 맛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